할렐루야. 아마 저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시고 몇 번 보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35년 전에 제가 요 위에 공군 부대에서 군목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엄기현 목사님이 심호하실 때 몇 번 와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또 엄 목사님은 또 부대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도 하시고 그랬는데 아직도 이제 연세가 높으신데 살아계시다고 지금 들어서 참 감동스럽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교인들이 훌륭하게 잘 모시고 계신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또 이쪽에 시찰연합 수련회 이런 거 할 때 또 한두 번 제가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김 목사님이 초청해 주셔서 오게 된 걸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김 목사님 새로 이제 부임하셨는데 우리 기장교회의 최고의 목사님으로 지금 소문난 분입니다. 실력으로나 영성으로나 인물로나 너무 잘생기고 너무 부러울 정도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재직 세미나 하면 더 훨씬 잘하시고 더 은혜가 될 텐데 이제 은퇴하고 원로가 된 사람을 불러가지고 차라리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면 좋을 걸 또 그런 생각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얘기를 해둡니다. 20세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세계인들의 공통적인 관심이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사는 것을 목표로 살았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은 질병에서 벗어날 것인가. 또 워낙 질병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또 어떻게 하면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세계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세계 사람들의 관심사는 바뀌게 됩니다. 유명한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자이고 사회학자인 유발 하레라는 사람이 쓴 호모데우스에는 세계인들이 세 가지의 관심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행복하게 살 것인가. 행복을 추구하고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죽지 않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그걸 넘어서서 아예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신성, 이것이 21세기의 세계인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여기 악기에도 보니까 커즈웨일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그 커즈웨일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과학자이면서 미래학자인데 이 사람은 말하기를 앞으로 2045년쯤 되면 인간의 수명이 200살도 되고 300살도 되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2024년 지금 4차 산업시대다, AI다, 알고리즘이다, 로봇이다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때쯤 되면 인간의 모든 장기를 다 만들어서 갈아 끼울 수가 있대요. 눈이 나쁘면 눈 만들어서 갖다 끼우면 되고 콩팥이 나쁘면 콩팥 만들어서 그냥 갖다 끼우면 되고 팔 잘라지면 그냥 만들어서 붙이면 되고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AI가 발전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다 그 로봇가 만능이 되니까 로봇가 소설도 쓸 수 있고 물건을 만드는 거에서부터 예술 작품까지 심지어는 로봇가 설교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설교를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 알고리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인간은 신적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시대가 와도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그런 초과학 시대가 되어도 과연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시대가 올런지 안 올런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되도록 허락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이 땅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어거스틴의 고백이 바로 그때에도 그대로 유효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통치자이며 세계의 통치자이고 우주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재직의 직분까지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졌다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내 믿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오직 주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개 신앙의 4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 단계는 부끄러운 구원의 단계라고 그럽니다. 아마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었던지 아니면 예수 믿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까 천국에 가면 그냥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부끄러운 구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불 속에서 건져낸 것 같다 그랬습니다. 불 속에서 건져냈다. 그러니까 불이 났는데 거기서 타죽지는 않았어요. 빠져나와서 살긴 살았어. 생명은 건졌어요. 그렇지만 막 끄스르고 대고 옷이 타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만약에 목욕탕에 있다가 불이 났다면 옷도 못 입고 그냥 뛰어나갔다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불 속에서 건져낸 것 같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편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은 강도처럼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서 죽는 바람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지요. 그가 천국에 갔겠지만 지옥은 안 갔겠지만 그러나 평생 강도짓만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뭐가 자랑스럽겠어요? 부끄러워서. 남들은 다 상급을 받고 영광 중에 거할 때 자기는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이 부끄러운 구원의 단계. 두 번째는 그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많은 것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목적이 오직 자기 개인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의 단계.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아마 많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서 무슨 재직 수련을 한다 해봐야 관심도 없고 무슨 뭘 한다고 그래봐야 나는 상관없어. 그러면서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서 나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사업 성공하게 해주시고 나 대학 잘 들어가게 해주시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자기 인생의 성공과 축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이기적인 신앙이죠.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때로 이기적인 교회, 내 교회밖에 모르는, 이웃교회가 넘어져 쓰러지든지 불타 없어지든지 망하든지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단계, 이기적인 단계죠. 세 번째 단계는 조금 이제 성숙해서 섬김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제 옆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옆집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보이는 거예요. 교단도 보이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내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다른 교회를 향하여서 한국교회와 교단을 위해서 또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섬김의 교회. 우리 우암교회는 이만큼 이제 큰 교회라면 기장교회에서는 상당히 큰 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장교단을 위해서 봉사하기도 해야 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이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남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섬김의 단계예요. 그럴 때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고 세상에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순교적 신앙의 단계입니다. 순교적 신앙. 과거 우리 조상들 믿었던 그 당시에 선조들의 신앙은 순교적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나 6.25 때나 수없이 많은 사람이 순교당했죠. 우리 한국교회는 이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도 귀중한 교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많은 축복을 주셔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은 그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교적 상황이 주어질 때 과감하게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이런 믿음의 단계. 때로는 죽는 순교도 있지만 살아있는 순교도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순교하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모든 평범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생명 걸고 예수 믿는 그런 신앙의 단계. 이 살아있는 순교. 사실 죽는 순교보다 살아있는 순교가 사실은 더 힘들다고 봅니다. 어떤 교회에 교회학교 교사들이 모처럼 이제 목사님이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우리 소풍 갑시다 해가지고 야외배를 갔어요. 그 교사들끼리 막 이제 게임을 하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놀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여교사 하나가 청년이 그만 쓰러졌어요. 갑자기 놀래가지고 들쳐업고 이제 지방에 가까운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지금 여기서는 할 수 없으니까 빨리 서울의 큰 병원으로 빨리 가서 입원시키라고.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뭐 심장에 막 갑자기 뛰다가 뭐 이렇게 멈추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심장에 이상이 있으니까 빨리 가서 입원시키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서울의 큰 대학병원들도 그 심장 그때만 해도 전문 담당하는 그런 의사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뭐 수소문을 해가지고 만방에 알아보니까 당시에 스칸디나비아의 의료팀이 저 서울 아산병원에 와서 무슨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심장 전문 그 의사가 있는 걸 알게 돼가지고 거기를 찾아가서 그냥 옷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그 아이를 그분에게 맡겨서 수술을 했습니다. 몸속에 조그마한 기계를 배터리를 넣어서 그게 이제 작동이 되면 심장의 정상으로 이렇게 뛰게 만드는 그런 기계를 몸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이 끝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자마자 이 교사가 그 다음 주에 와서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하더래요. 그 부장 선생님이 깜짝 놀라고 장로님도 깜짝 놀라고 김 선생 아직 지금 몸도 안 좋은데 더 쉬어.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이 다음에 해도 되니까 지금 가라고. 쉬라고. 목사님도 놀래가지고 김 선생 안 해도 되니까 집에 가서 쉬라고. 다 말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여교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부장님, 장로님, 목사님, 지금 내 몸 안에는 작은 기계가 들어가 있어서 그 배터리가 있어서 기계가 작동하고 있는데 그 기계가 멈추면 나는 죽는 겁니다. 이 기계가 언제 고장 나는지 배터리가 언제 닳아서 기계가 멈출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폭탄을 안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이 순간 한 시간도 나는 아까워서 이 시간들을 주님께 나는 바치고 싶어요. 내가 지금 이 주일학교 하고 싶은 바로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이때, 나는 지금 이때 하고 싶지, 난 나중에 바라지 않습니다. 나를 말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주일학교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본인도 그렇고 뭐 주변에서도 다 그냥 말리면 그래야지, 그럼 나도 건강해지면 그때 가서 하지, 그러면서 다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 내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바로 지금 이 귀중한 시간, 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순교적 신앙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CTS 텔레비, 기독교 텔레비를 이렇게 보다가 어떤 그 몽골 선교사가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물론 유명한 이용규 선교사 또 있지만 그분은 다른 분이었어요. 그분은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학위를 받자마자 몽골로 선교사로 갔답니다. 아주 힘들게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힘들게 박사학위 받았는데 이제 네 전문 분야에서 좀 일 좀 하고 좀 성공하고 그런 다음에 선교는 좀 나중에 가도 되지 않냐.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박사학위 받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선교 간다는 거냐? 그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 그런데 그분 얘기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노른자를 주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다 쓰고 난 다음에 껍데기를 드리지 않고 나는 지금이 내 인생의 황금기인데 나는 이 황금기 같은 이 노른자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선교사로 들어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그저 예수 믿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부끄러운 구원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그저 나만을 위해서 믿고 있는 이기적인 신앙입니까? 아니면 조금 이제 남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돌아보는 척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좀 들으면서 그게 좋아서 또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살겠습니다 하는 이 순교적 신앙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없어요. 다 해당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재직이 되었고 교회 일꾼이 되었다면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질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에 저항을 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있다가 순교당한 본회포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시지요? 이분이 감옥에서 이제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었을까?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왕이시고 그냥 말씀 한마디면 그냥 다 쳐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4가지를 깨달았대요.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포기하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생명에 대한 애착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목숨을 던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두려울 게 없죠. 죽기 살기로 한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에게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기지 못합니다. 죽자고 그냥 달려드는데 다른 사람은 살자고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죽자고 달려드는데 나는 안 주려고 하니까 내가 지는 거고, 죽자고 달리는 사람 사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요. 생명을 거는 겁니다. 제가 공군부대 근무할 때 군목으로 있을 때인데 어느 날 군숭이 하나 새로 들어왔어요. 중이죠. 당연히 이제 제 후배고 제가 이제 고참인데, 그런데도 그냥 일절 뭐 저한테 보고하는 것도 없고 지멋대로 막 돌아다녀요. 얼마나 빨빨거리고 부대를 위문하는지, 종단에서 자가용을 하나 좋은 걸 그냥 사줘가지고 거기다가 위문품을 잔뜩 집어넣고 막 전 장병들을 막 위문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저놈 봐라 저거. 그러더니 우리가 여름 성교 학교 하는데 써 와가지고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는 거야. 그러더니 자기네 법당 가가지고 그대로 여름 불교 학교 이런 거 하고, 우리가 구역 예배 하니까 자기들도 구역 법회, 우리가 새벽 기도 하니까 자기들도 새벽 무슨 법회, 쫓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런데 어느 날 겨울에 이제 비행장에 우리가 있는데 그 파견 나간 산에 있는 그런 그 파견 부대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위문을 간다고 새벽에, 꼭두 새벽에 차에다가 위문품을 잔뜩 싣고 또 새벽에 몰래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아침에 헌병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법사님 저 새벽에 사고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영주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차를 몰고 이제 가다가 내리막길인데 눈이 살짝 왔어요. 그 차가 이제 미끄러지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쪽 지그재그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눈에 파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눈을 이렇게 싸매고 있는데, 그 시골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다고 저 서울의 등촌동에 있는 국군 통합병원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후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또 고참이니까 군종실장이니까 한 번 더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아서 그 병원을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다 이렇게 붕대를 감았어요. 수술 잘 됐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저는 이제 눈 한 짝을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역도 해야 되죠. 군대 생활 못하죠. 법사님 참 안 됐습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눈을 하나 잃었군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참 걸작이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내 한 몸 부처님께 바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눈 하나 빠진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내 몸을 부처님께 바친 지 이미 오래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에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바칠 수 있었나? 내가 언제 내 몸을 한번 바친다고 얘기했겠나? 그 말에 그냥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내 생명을 걸 수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도 그냥 벌벌 떨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많이 완전히 돼서 이제는 교회가 다 회복될 단계입니다만은 아직도 교인들 중에는 코로나 무서워서 벌벌 떨고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전히 뭐 70%, 많으면 80%만 회복되고 이 30%는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그냥 영상으로 본다든지 또 아예 안 나온다든지.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 뭐 초기에는 참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만약 감염이 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데 갔다가 다른 데 감염시키고 그러면 뭐 치사율도 높고 그래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교회가 남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고 영상 예배를 드린 때가 있었죠. 처음에 서울에는요, 아예 20명 미만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게 했어요. 우리 교회는 뭐 1,500명이나 되는데 20명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직원만 해도 20명인데 하나도 못 나온 거죠. 그 주일날 되니까 뭐 경찰서에서 뭐 또 구청에서 막 나와가지고 다 감시하고 뭐 벌금 문다 그러고 그러니까 다 문 닫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성가대에서 강단 그러면서 자 구석구석을 전부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비어있는 그걸 다 찍어서 거기에 또 찬송 또 좀 이렇게 슬픈 것 같은 찬송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전 교인한테 그 동영상을 다 보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던 자리가 이렇게 비었고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드리던 자리가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 영상을 보고 아는 사람이 없었대. 교인들이 너무너무 교회 못 간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막 그냥 슬프고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뭐 20% 이제 개방한다 그러니까 그냥 뭐 또 20%만 해야 되니까 그것만 나오는 것도 막 감지덕지였어 막. 그러다 또 이제 50%다 이제 그러니까 또 막 왔어요. 그러다 또 갑자기 중간에 또 이게 코로나가 만연돼가지고 또 문 닫았어. 그런데요, 그때는 교회 못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불편감을 모르더라고. 벌써 습관이 돼가지고 벌써 이제 거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지금 그냥 뭐 젊은 사람들은 뻑하면 그냥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지 뭐 그거라도 하면 다행이지 그것도 안 하는 경우도 많아. 여러분, 목숨 걸고 믿어야 하는 게 신앙인데 우리의 환경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그거 못 견뎌내서 되겠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 주일 성수하는 거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이 무너진다면 이거는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역사적으로 주일 지키려고 생명 걸고 순교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그냥 뻑하면 쉬어버린다고 하면 그분들의 그 죽음이 개죽음 되는 거예요. 한동안 뭐 전쟁 때도 예배 드렸는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리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 그러면서 찬반이 막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교단적으로도 어쨌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문을 닫았을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죠. 지금은 음식점에도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백화점에도 바글바글하고 뭐 전철은 뭐 처음부터 그냥 막지도 않았고 가고 싶은데 자기들 갈 때는 다 다니는데 꼭 교회만 무섭다고 그래. 교회가 무섭긴 뭘 무서워요? 교회처럼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제일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제일 방역 제일 잘하잖아요. 근데 뭐가 무섭다고 그래? 딴 데는 다 다니면서. 우리 아들놈도 한번 그러길래 너는 막 갈 때 다 가면서 왜 교회 안 가냐? 그랬더니 이제 주섬주섬 들고 나가는데 참 애기 있는 가정들은 제가 보니까 참 힘들긴 하겠더라고요. 그 교회 가려면 그냥 애들 그냥 다 씻겨서 입혀서 머리 빗겨서 챙겨서 그냥 가려면 얼마나 그 아침부터 힘들겠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냥 또 그러려니 하고 그러니까 다녔는데 코로나 생기면서 이제 영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거 안 해도 집에서 그냥 뭐 난임굿바람으로 예배드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뭐 이렇게 챙기려는 게 이게 이제 힘든 거야 이제. 여기는 점심 식사 합니까? 주일날? 아유, 다행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한 2, 3년 동안 점심 안 먹었잖아요. 그리고 오후 예배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신도에서 이제 그동안 밥을 안 해서 3년 동안 얼마나 편해.
이제 코로나 이제 좀 지나갔으니까 이제 다시 하자고 그러니까 여신도에서 우리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 사서 쓰기로 했대. 지금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지금 편리주의로 나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생명 걸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달은 게 있는데, 보네포가 예수님은 후속 사역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하고 가셨어요. 아직 다 안 이루었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까? 3년만 그냥 공생에 사시고 그냥 끝났는데, 근데 다 이뤘다 그러고 그냥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묻더래요. 예수님, 지상에 내려가셔서 세계 선교 복음화 사역은 하나님 나라 운동은 완성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아직 완성 못했지.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내 제자들에게 맡겼지. 제자들이 성공하리라고 믿습니까? 그 다 어부 출신들이고 다 무식한 사람들인데 그 성공하리라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내 제자들을 믿네. 제자들에게 맡기고 예수님은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후속 사역을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내가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 아니면 안 돼라는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놔야 할 때 놓지 못하고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서지 못하고 그냥 자기 고집에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오히려 더 망치는 일도 많아요. 때가 되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물려줘야죠. 이건 내가 해야 되고 나 아니면 안 돼 하고 꼭 붙들려고만 하면 그건 오히려 고집을 부리는 게 됩니다. 그 사람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사람을 반드시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물려줄 거 물려주세요. 혼자만 고집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명예를 버리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셨죠. 모욕을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성화를 보면 그래도 옷을 걸쳤지만 실제로는 아예 옷도 다 벗겨버립니다.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겁니까? 그걸 다 이겨내셨어요. 명예를 버렸어요. 오늘 교회 안에도 얼마나 명예를 찾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자존심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말썽이 생기는 건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존심, 명예 싸움입니다. 나 하나 그냥 죽으면 되는데, 나 하나 명예 던져버리면 되는데, 그 명예 지키려고, 그 자존심 붙들려고, 그게 서로 팽팽하게 싸우다가 결국 교회만 망가집니다. 누구도 이익 보는 사람 없어요. 이겨도 이익이 아니야. 성공하고 승리해도 승리가 아니야. 다 망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 자존심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명예를 버려야 합니다. 명예 싸움에 말려들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수님은 고독한 십자가를 지셨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독한 길입니다. 남들은 다 편안하게 예수 믿을지 몰라도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한다면 그는 고독한 사람이 됩니다. 때로 어떤 사람이 빈정거릴 겁니다. 너만 예수 믿어? 너만 집사야?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집사야? 꼭 너처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비난할지 몰라요. 제가 군목에 처음 임관해가지고 저 용문산 꼭대기 레이더 기지에 있었는데 이제 뭐 군인 생활을 처음 해보는 거였죠. 그때 이제 부대장이 안 믿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중위 계급장을 하고 있었고 그분은 대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대에 이제 군목이 새로 오니까 저를 부르는데 최중이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제 군인 규정에는 우리 군종 목사들은 계급을 부르지 않고 목사는 그냥 목사님하고 부르게 돼 있고, 군승은 그냥 뭐 스님 이렇게 부르게 돼 있고, 신부는 신부님 이렇게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부대장님, 군인 규정에는 계급을 부르지 않고 성직자의 신분을 부르게 돼 있으니까 저를 목사라고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인상을 좀 푹 쓰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입에서 목사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군목 그러고 부르더라고요. 최군목 그러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만 해도 됐다 이제 그러고 말하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저 산 밑에 내려가서, 그 산 밑에가 양평입니다. 양평에서 이제 어느 식당에서 참모 회식을 하게 됐어요. 회식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대장이 이제 참모 한 사람씩 부르면서 뭐 무슨 부대장 나와라, 뭐 누구 대위, 누구 소령 부르면서 이제 한 사람씩 술을 한 잔씩 따라주는 거예요. 그분들 중에는 교회 집사님도 있었어. 그 제가 이제 안 보는 척 하면서 살짝 이렇게 봤는데, 어떤 분은 그냥 잘 받아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딱 받아먹었는데 딱 자리에 돌아오더니 컵에다가 탁 뱉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분도 대단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금록 와서 내 줄 술 한 잔 받으시오. 그래서 제가 나가가지고 컵을 들이대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술을 안 먹으니까 사이다를 주시지요. 사이다가 없었어요. 사이다를 좀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또 인상을 쓰고 주임 상사한테 야 사이다 가자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들이 그냥 꽉꽉꽉 하고 기분 나쁘게 따라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사이다 한 잔 먹었죠. 그랬더니 다른 참모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저 목사 이제 부대 일하기 참 힘들게 생겼다. 부대장한테 찍혔으니까. 그런 눈초리로 보더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산꼭대기 다시 출근을 했는데,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주임 상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또 어저께 그것 때문에 뭐 또 한마디 또 시켰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나를 뭐 부르려고 하든지 뭐 야단을 치든지 그럴 줄 알고 웬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어저께 부대장님이 그렇게 사이다를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나를 부르더니 그러더래요. 야 주임상사, 전에 있던 목사는 술을 한 잔씩 두 잔씩 받아 먹었는데 이번 목사는 왜 안 받냐? 지난번 목사는 좀 가짜 같고 이번 목사가 진짜 같다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 진짜 가짜 따질 건 없지만 앞에 있던 분은 좀 다른 교단 목사였어요. 근데 아마 분위기 맞춰준다고 한 잔씩 먹었는가 봐. 나는 안 먹었어요. 다른 그 참모들이 저 목사 일하기 힘들겠다 그랬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분이 저를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그래서 뭐 수송대에서 차가 필요하면 차 쓰라 그러고 뭐 병사들 모아달라고 하면 모아주고, 그 이제 오늘 같은 수요일 날 낮에는 전장병을 모아놓고 이제 교육하는 날입니다. 그때 이제 뭐 헌병대장도 나와서 무슨 얘기하고 정원장교 나와서 무슨 얘기하고 법무장교 나와서 또 뭐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이제 군정장교 나가서 또 이제 뭐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설교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 타종파에도 다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좀 예수 얘기는 좀 가급적 뒤에 가서 하고, 그 당시에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뭐 적극적 사고방식 뭐 이런 게 한참 유행이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적극적으로 삽시다. 뭐 이런 얘기.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 뭐 그런 얘기가 주로 많이 있었죠. 그런 얘기 하니까 청년들이 막 눈을 뜨고, 비전을 품으세요. 꿈을 가지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좋아하더라고. 그러다 이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으시오. 예수님이 도와줄 겁니다. 이제 그러고 끝나죠. 그런데 부대장이 거기 앉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더니 그다음부터는 목사님 그러고 부르더라고. 얼마나 잘 도와줬는지. 그래서 1년 동안 너무나 잘 지냈어요. 때로는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야. 뭐 술 안 먹는다고? 너만 진짜고 나는 가짜냐? 뭐 그러면서 빈정거릴 수도 있죠.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너만 예수 믿어? 그러면서 빈정거릴 수도 있어요. 십자가의 길은 고독한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내 이기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독한 길입니다. 십자가는 고독한 길이에요. 제자들은 그래서 그 고독한 길을 걸었어요. 다 순교의 길을 갔어요. 우리 예수 믿는 동안에 어쩌면 이 고독이 필요한지 몰라요. 유명한 영성 신학자 헨리 나우엔의 이 고독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고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단절하고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가져야 하는 그런 순간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이제 환경에 얽매이고 조건에 얽매이면서 타협하다가 보면 결국은 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이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독의 길입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학장님이 유명한 우리 기장의 한신대학의 구약학 박사로 권위자였던 김정준 박사님이 학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입학식을 딱 하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은 고독한 길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고독한 길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제 막 1학년 시작하는데, 뭐 이 길이 왜 고독하냐? 목사님들 보니까 막 영광스럽고 그러는데 고독이 아니라 영광의 길인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잘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목사도 고독한 길을 가는 거야. 보니까 나 홀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누가 뭐래도 고독한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빈정거려도 나는 십자가를 걸머쥐고 가는 거예요. 누가 아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 없고 칭찬해주는 사람 없어도 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열매가 곳곳에 있을 때 교회는 아름다운 소문이 일어나는 것이고 은혜가 풍성해지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20년 이상 똑같이 이 꽃꽂이를 하는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꽃꽂이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꽃꽂이를 처음 시작할 때 못하니까 선생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한쪽은 선생님이 하고 한쪽은 자기가 배우면서 똑같이 꽂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 2년 하니까 이제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선생님은 안 오고 자기 혼자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걸 20년 동안이나, 그것도 자기 돈 들여서, 교회 예산을 안 썼어요. 자기 돈 들여서 했어요. 내가 보니까 한 주에,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크니까 몇십만 원 들어가더라고, 한 주에. 그것도 저 고속터미널 가서 그걸 새벽같이 가서 그걸 또 사가지고 오는데 엄청 무겁겠더라고요. 그걸 한 주도 안 빠지고 20년 이상을 그걸 봉사했어요. 얼마나 기쁨으로 하는지. 가끔 성전에 들어갔다 꼬꾸지 않은 모습을 보면 제가 안수기도 해주면 너무나 감격해서, 목사님 나가 이거 꽂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기쁨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울면서 제 방에 왔어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울면서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교회 중진이라는 분이, 내가 직분까지는 말도 안 하겠어요. 중진이라는 분이 이 권사한테, 이봐, 뭐 하려고 그거 해? 돈 들여가면서, 시간 들어가면서 힘들게 뭐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목사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거 격려는 못 해줄 망정 어떻게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꼭 뒤에서 빈정거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신앙은 고독한 길입니다. 고독해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님이 그분과 함께 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그때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도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침내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아름다운 신앙의 그 열매가 풍족하게 넘쳐서 이 교회가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본문 들어가면 1시간 또 해야 되는데, 부흥회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요? 하다가 말해야 될 것 같으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음의 범사의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음의 범사의 복을 받았다. 여러분, 처음에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이 될수록, 늙어갈수록 나중이 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중이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이 초라해지고 나중이 그냥 망가져가지고 얼마나 참 보기가 안 좋은지 몰라요. 제가 어느 교회, 다른 교회 제가 잠깐 심호할 때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정말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자동차가 그 갓그랜저,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그랜저 아주 멋진 거 있었어요. 그거 그 동네에서 그분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냥 얼마나, 야, 참 우리 장로님 대단하다. 그랬는데, 이분이 나이 들면서 그냥 자녀가 잘못되면서 쫄딱 망해가지고 티코를 타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티코를 타고 내리는데, 어떻게 장로님이 저렇게 됐을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처음에 좀 안 돼도 오히려 나중에 잘 되면 잘 되는 거야. 그게 복이 있는 거야. 처음에 잘 되는, 나중에 그냥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늙을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범사가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늙은 종을 불렀어요. 불러서, 야, 이름이 안 나오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종이 누구냐 하면 아마 엘리에셀인 것 같아. 옛날 이제 하나님이 이삭이 없을 때 너에게 이제 상속사를 이제 줄 것이니까, 아이가 있을 거니까 기다려라 그랬더니, 이거 내가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애를 낳습니까? 저 내가 키운 엘리에셀이나 걔나 상속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옛날부터 그 기른 종이 있잖아요. 그 엘리에셀. 이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으니까 엘리에셀도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 내가 볼 때 100살도 다 됐을 것 같아, 그 사람도. 아브라함이 140살이니까. 근데 이삭이 40살이었어요. 100살이 나왔으니까. 40살이 됐는데 장가를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을 불러가지고, 여보게, 그동안 나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네. 내 아들 이삭이 아직 장가를 못 갔지 않는가? 그러니 내 아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신부감을 고르지 말고 내 고향 저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신부감을 좀 구해오거라. 그러면서 이제 명령을 내리고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는 의식입니다. 생명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종, 그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려면 지금은 비행기도 있고 기차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다 있지만 옛날에는 걸어가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낙타를 타야 됩니다. 그 메소포타미아까지 거리가 800km예요. 그럼 왕복 1600km예요. 여러분, 서울서 부산까지 2번 왕복해야 돼. 얼마나 힘들게, 몇 달이 걸릴지 모르죠. 그리고 나이가 많으니까 여행도 젊어서 여행이지 늙어서는 여행도 힘든 거예요. 그것도 낙타를 제가 한번 시내산 올라갈 때 타보니까 이놈이 그냥 실룩실룩 할 때마다 뒤에 이렇게 앉아앉고 작대기가 있는데 그게 등을 막 부비면서 막 등을 다 까더라고. 막 얼마나 아픈지. 아이고, 나 그냥 걸어갈랍니다. 나 안 탔어요. 이걸 몇 달을 800km 왕복 1600km를 낙타를 타봐요. 얼마나 힘들고. 노인네가 가다가 죽을런지 오다가 죽을런지 몰라. 또 신부를 위해서 보물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광야나 사막에 또 도적이 많은데, 강도가 많은데, 강도가 들이닥쳐가지고 죽이고 뺏어가면 어쩔 겁니까? 강도의 위험도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삭을 데려간다면 그래도
그 아들을 보여주면서 여기 신랑감, 좋은 신랑감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좀 신부감을 구해야겠지만, 이 아들 데려가지 말라는 거야, 이삭은. 아브라함이. 내가 가만히 아브라함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죽으려면 너나 죽지 내 아들은 죽으면 안 돼. 그래서 데려가지 말라 그런 것 같아. 그 정도로 이 종은 죽음의 위험을 각오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 주인님, 내가 지금까지 주인님의 명령이라면 뭐든지 다 했는데 이번만큼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나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이 늙었으니 그 먼 길을 갔다 온다는 건 나에게는 무리입니다. 가다 죽을런지 오다 죽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니 젊은 종들도 있을 테니 젊은 종을 좀 보내시죠.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은 그걸 위해서 생명 걸겠다고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놓고 맹세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충성된 종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종에게는 거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꾼에게는 거절이 없다는 거예요. 종은 거절하면 죽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니까 필리핀 사람들의 특징이 거짓말 잘하는 거래요. 금방 아닌 거 드러나는데도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랬다고 다른 쪽에 이렇게 전가한대요. 그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이 필리핀이 식민지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식민지 근성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식민지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하니까 만약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주인한테 너 잘못했지 그러면 네 인정하면 그냥 종은 죽는다는 거예요. 종은 그냥 사람이 아니야. 그건 노예니까. 짐승이나 마찬가지야. 그냥 죽이면 끝이야 그거. 그냥 안 죽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졌어도 아니라고 일단은 부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살지. 그러니까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그랬다고 오만 사람한테 막 전가하고. 이게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식민지 근성. 근데 보니까 한국 사람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본한테 식민지 생활 좀 해가지고 한국 사람도 거짓말 잘하고 남한테 자꾸 제가 그랬다고 그러고 이젠 누구 말이 진짜인지 몰라. 여당 말이 진짜인지 야당 말이 진짜인지 이제 구분할 수가 없어. 누가 진짜요? 이 아무개가 진짜요? 뭐 김 아무개가 진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기든지 그 일에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탁하든지 목사님이 부탁하면 하나님이 부탁하신 걸로 알고 내가 목숨 걸고라도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목사님이 우리 소리가 적어. 목사님이 무슨 일을 부탁하든지 내가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진 다 찍었어 지금.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맡은 거예요. 직분이 무슨 명예도 아니고 내가 말이야 이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말이야 내 허락도 없이 나를 무시하고 말이야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는 그런 거 없는 거야. 명예도 없고 자랑도 없고 권세도 없고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될 뿐입니다. 그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17세기, 16세기에 프랑스의 개혁교인을 위구노라고 그럽니다. 위구노. 이 카톨릭에서 이제 종교개혁 바람이 불면서 독일에서부터 이제 개혁 바람이 분 것이 이제 프랑스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마틴 루터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성경을 번역한 거 아니겠어요? 원래는 라틴어로 로마 말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제 이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 이제 숨어들어서 거기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또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막 발전하고 그럴 때라서
막 그 인쇄를 막 찍어가지고 독일어 성경을 막 이제 배포했더니 독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캐톨릭이 쓴 엉터리라는 걸 알고 성경 중심의 복음주의 신앙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프랑스에도 이제 내려오니까 프랑스 말로 된 성경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특별히 이 고위층 사람들, 좀 공부도 하고 또 돈도 있고 기술이 있고 이런 고위층 사람들이 주로 글을 아니까 성경을 불란서 말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 캐톨릭이 쓴 엉터리고 그들 마음대로 그냥 멋대로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이 지식층들, 고위급들이 다 개신교도들로 막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이 커지니까 카톨릭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개신교도들을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바람이 불어가지고 10만 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여기는 몇 명이라고 그래야 놀라요? 10만 명이 죽었다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개신교도들이 위구노가 이거 이제 거기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제 막 산으로 도망가서 산에서 예수 믿으면서 그 지식층들, 그 기술자들, 그 고위층들이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원시 생활 하듯이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카톨릭에서 그런데 산골짜기까지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위구노들을 막 다 죽이고, 참 지금 프랑스 그 남부 쪽에 가면요 그런 유적지가 지금도 아직도 있어요.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순교당한 사람들.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 위구노들에게 우리한테로 와라, 우리가 너희들을 받아줄게. 그래서 영국으로 5만 명이 탈출해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그때 영국은 아직까지 공업이 발전하지 않고 산업이 발전하지 않을 때인데 이 프랑스의 막 지식층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가서 막 일을 하니까 영국의 공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막 경제가 부흥하고 영국이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해군도 막 군함을 만들고 또 대포를 만들고 막 그러면서 군사력이 막 증강됐어요. 그때 이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영국을 쳐들어왔다가 300척을 끌고 왔다가 영국에서는 겨우 30척을 가지고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완전히 격파시켜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나폴레옹이 그때부터 하얀 길로 들어서서 그냥 끝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도 프랑스 위구노들에게 야, 우리한테도 와라. 우리가 받아줄게. 우리가 받아줄게. 그러니까 독일로 또 한 6만 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또 기술자들이, 지식층들이 막 사회에 막 공헌을 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하니까 독일의 공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막 부흥합니다. 그러면서 벤츠차가 나오고, 그래서 그때부터 벤츠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알고 타셔. 벤츠 타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아야 돼. 그거 아무나 탑니까? 그러니까 또 스위스에서 또 우리한테도 와라. 그러니까 스위스에 또 한 3만 명이 또 갔어요. 그 이 사람들이 또 막 거기서 예수 믿으면서 자유를 위해서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그러면서 또 막 공업이 발전하는데 그때부터 스위스 시계가 유명한 시계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유럽이 발전하고 세계가 발전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그럽니까? 우리도 다 그 순교 정신을 가진 그 선조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100년 전으로만 돌아가 봐요. 얼마나 아주 형편없었으니까. 그냥 상투 들고 그냥 뭐 있으면서 에헤미나 나하고 담배 따나 꽂고 다니고 그랬지. 우리 할아버지 한갑 때 사진을 보니까 아주 그냥 머리가 싹 벗겨진 데다가 한복 바지 저고리에다가 수염이 만큼 길었는데 한갑된 분이 어찌 저렇게 늙었나. 옛날엔 다 그렇게 늙었더라고 보니까. 하도 그냥 뭐 땅만 파고 막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먹은 거 제대로 못 먹고. 근데 지금은요 한갑 됐어도 청년이요 지금. 한갑 때도. 저는 몇 살 됐을 것 같아요? 저도 금년에 70 됐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복 받은 건 다 그 선조들 신앙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선조들의 순교적 신앙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면, 우리의 후손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순교적 신앙을 가져야 우리의 후손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후손들, 자손들 어떻게 키웠습니까? 옛날에는요, 그냥 마룻바닥이어도 차디차고 그래도 난로 하나 없어도 아이를 들쳐업고 포대기에 들러업고, 그러고 새벽기도 와서 주여 주여 하고 울부짖고, 그러면서 이제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서 우리 세대가 왔고 우리 세대가 복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자녀들 세대를 보면 부모들이 그렇게 안 기르는 것 같아. 야, 교회는 말이야, 너 대학 들어간 다음에 그때부터 다녀도 되니까, 너 고3이니까 너 이제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교회 중진급들 자녀들 고3 되면 다 안 나오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대학 가는 게 목적이니까 넌 지금은 공부해야 돼. 교회는 이 다음에 가도 돼. 대학 들어간 다음에 갈 수 있어. 우리 누님이 저 인천의 어떤 큰 교회, 감리교회 권사고, 매형이 장로님이셨는데 다 은퇴했지만, 이제 매형은 돌아가시고, 또 우리 누님도 이제 권사님인데 지금 뭐 아파서 이제 누워있고 그러지만, 나이가 들고. 그 교회가 이제 지금 한 6,000명, 7,000명 모입니다. 근데 오래전에 이제 그 집 아들이 고3일 때인데, 그 교회 출신으로 학생들 이렇게 성장해서 서울대학에 들어간 학생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우리 교회 역사가 얼만데 우리 교회 역사상 서울대학 들어간 놈이 하나도 없냐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장해서 서울대학 들어가는 학생이 있다면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선포를 했어요. 그때 우리 매형이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 교회에서 이런다는데 너가 한번 서울대학 들어가 봐라. 걔가 이제 고3이었거든요. 재물포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러면서 이제 고3만 되면 싹 사라지는 거야, 애들이. 근데 이제 아버지 그 말을 듣고 이제 고3 되는 그 해인데 1월 달쯤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그때 고3 애들이 하나도 안 보이더래. 근데 어느 주일날 이제 학생회 총회가 열렸어요. 회장을 뽑는데, 이제 먼저 이제 앞에 사회하는 사람이, 우리가 투표하기보다 뭐 자원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먼저 그분을 시킵시다. 그래가지고 자원하기를 이렇게 기다리다가 저 뒤에 보니까 고3 자기 선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농담 삼아서, 고3 우리 선배님 오셨는데 우리가 선배님 제치고 어떻게 회장하겠냐고, 선배님 회장 한번 하실래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농담으로 한 거지. 근데 얘가 아버지 말 딱 생각이 나서, 회장하라고? 그래, 할게. 고3 때 학생회 고등부 회장을 한 거예요. 하던 것도 내려놔야 할 텐데 회장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주일날만 되면 이제 얼마나 바쁜지, 막 토요일 날부터, 그때는 주보 만드는 게 가리방이라는 거 압니까? 이 시커먼 거 그냥 이렇게 미는 거. 예? 그거 주보 만드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만 만듭니까? 뭐 무슨 회지 만들랴, 뭐 전도지 만들랴. 토요일 날, 주일 날을 교회에서 사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지나가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야, 너는 어떻게 고3인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냐? 너 참 복 많이 받겠다. 그랬대. 그런데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속으로는 너는 대학 가긴 다 걸렀다, 이놈아. 그랬다는 거야. 근데 서울대학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으면 내가 뭐 하려고 얘기하겠어. 얘가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경사가 난 거야.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서울대학 들어갔다고. 그래서 4년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얘가
하버드 대학 가서 또 공부하고 와서 지금은 저 부산대학 의과대학에 지금 교수로 지금 있고 있는데 그 지역의 어느 교회 지금 장로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그냥 취미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무슨 영화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할까 기대하는 건 좋지만 그 설교 잘 하셔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이제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좋은 설교 하셨나? 너무나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so what? 뭐 어쨌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여전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그냥 영화 한 편 좋은 거 보고 나온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대는 하지만 은혜는 받았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이 여전히 부끄러운 구원이든지 자기 개인만을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 기껏 한다는 것이 그저 남을 섬기긴 하지만 명예를 위해서 자존심을 위해서 할 뿐 내가 십자가를 지는 신앙은 우리에게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됐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이 제직수를 통해서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물으실 겁니다. 너는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로마 병정들처럼 십자가를 남에게 걸머지게 하는 사람은 많지만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하고 달려드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이 다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그렇게 받았으면 그 정도 돼야지. 예수를 20년, 30년, 50년 믿었는데 여전히 십자가는 저 사람한테나 주고 내 십자가가 없다면 여태까지 뭘 믿은 겁니까? 일본의 나가사키에 1600년대의 사무라이 시대 때 핍박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포르투갈 선교사가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무라이들이 기독교를 막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수십 명, 수백 명 막 처형을 하게 되는데 나가사키 어느 마을에 26명이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 26명 중에 한 아이가 12살이야. 그러니까 이 사무라이가 12살 먹었으니까 너는 빼줄게 그러면서 십자가를 25개만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 12살 먹은 아이가 내 십자가는 왜 없어요? 그러더래요. 결국에 그래서 그 아이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헌신하기로 주님 앞에 일꾼으로 내가 사명을 받은 자라면 주님 오늘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겠나이다. 이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재직의 참모습이고 마지막에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얻는, 이 땅에서 상급 안 받아도 괜찮아요. 요즘 때로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상도 주고 저런 상도 주고 그러는데 어쩌면 그거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킬 수도 있어요. 상 안 받으면 괜히 서운해지고 안 알아주면 괜히 서운해지고 차라리 그냥 아예 안 받는 걸로 생각하면 괜찮은데 받다가 보니까 자꾸 습관이 돼가지고 안 주면 서운해지고 안 받으면 서운해지고 부패하잖아요, 자꾸 신앙이. 우리의 상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